4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5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스데반이 지금 오늘로 보면 법정에 선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법정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3절에 이르기까지 최후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죄목은 성전을 욕보였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거스려서 말을 했다. 이게 죄목이에요. 근데 이제 스데반은 사실은 여기에서 잘못된 이렇게 말을 삐끗 잘못하게 되면 지금 그 죄목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거스려서 주장을 했다. 이게 죄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걸려들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최후 진술인데, 근데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오히려 비판을 하고 논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45절까지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일일이 예를 들면서 우회적으로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거스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우회적인 말씀들을 이제 했다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결론 부분에서는 아예 지금은 대놓고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 어느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지 진단서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51절에서 53절까지 한 5가지 정도의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보면 목이 빳빳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51절을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건데 이 말은 어떤 교만하다는 말보다 오히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목이 빳빳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3장 5절 왜 틀려요? 맞나? 똑같아요? 찾아봐야 되겠네. 출애굽기 30 잘못되지가 않았을 텐데. 출애굽기 33장 5절. 저기 뜬 게 좀 잘못 떴어요. 방송실 잘못 떴다고. 출애굽기 33장 5절.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5절. 뭘 찾아놓으신 거예요? 34장 5절은 5절인데 뒷부분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뒷부분만, 너희는 장신구서부터 했구나. 자, 앞부분, 그 앞부분을 어디다가 띄워먹었어요 그래? 아니 중요한 거는 잘라먹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어때요? 곧은 백성인즉. 그랬죠?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빳빳하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다. 유대인들이 지금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곧을 수 있었던 어떤 영적 기둥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다른 민족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바로 이제 위에서 이 스데반이 저들이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의 허구성을 드러내요. 그게 이제 46절에서 50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래서 그 아들 47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짓도록 했죠. 그래서 지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졌죠. 자, 그런데 오늘 48절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더군다나 아버지 때서부터 그렇게 많은 물질을 통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금으로 바짝바짝 이렇게 지었는데 48절에 뭐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타락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영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4층에서 1일 세미나 IM 세미나를 할 때 그때 토요일 날 우삼식 집사님께서 그 세미나를 이제 SQ 이제 영성 세미나를 하시면서 거기에 자료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얻을 수 없냐 그랬더니 뭐 유출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튼 그 영국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대한 건물 정말 그 화려한 건물 안에 전부 다 성도가 없으니까는 다 바로 실제로 좀 변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 한쪽에 이렇게 강대상 그 안쪽에다가 이게 술집 카운터를 만들어 놓고 술을 팔면서 하는 말. 그 여러 명의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친구는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여기가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일 뿐이죠.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은 술집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러고 막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있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노인분들, 젊은이는 한 명도 없고 목사님도 노인, 여기 이제 성도들도 노인네, 머리 하얗고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은 그런 노인네만 그것도 듬성듬성 이렇게 몇 명 정도 앉아 있고 그분 돌아가시면 정말 또 역시 문을 닫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아무리 화려한 또 지난번에 제가 태백 기도원이라고 저 영월에 있는 거기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한때에 그 골짜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모였느냐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성전을 그 산 골짜기에다가 지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 여기 핸드폰에 찍혀 있으니까 그 산 골짜기에 그 막다른 골짜기에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해. 근데 지금 거기 뭐 하느냐? 그 한 가운데 족구 코트 거기다 딱 쳐놓고 있고 족구해요. 한때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는데 싹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딸과 사위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 바로 밑에 엄청난 600병상 되는 큰 병원을 이제 수용하려고 돈이 탐이 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짓다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경매가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 교회 건물인데 누가 사요 그거를? 심지어는 거기 뭐 절도 왔다 가고 중들도 왔다 가고 살라고 뭐 별의별 이단들도 왔다 가고 근데 이미 뭐 엄청나게 교회 건물로 그냥 동그랗게 어마어마하게 져놨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야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화려하다고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막 초가 상간이라도 천막이라도 구렁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그 다음에 목이 곧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가장 이들에게 있어서의 자랑스러운 세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인들에게 없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영예롭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돌직구를 막 던지는데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야.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유대인들이 늘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대할 때 항상 일컫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은 이 무식한 놈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최고의 욕이 뭐냐면 이 무할례자들아라는 말입니다.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아, 이 말은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무할례자들. 근데 자기들은 이제 할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할례. 어디에? 마음과 이 귀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방송실 얼굴 좀 보여줘봐요. 누구예요? 오늘 왜 이래 도대체가? 자, 화이팅 하시고 창세기 34장 14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뭐라고요? 수치래요, 수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할례는 이건 두 말하면 잔소리, 절대적이 수치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저쪽으로 보면은 큰 장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꼬마 다윗이 할례도 받지 못한 그를 향해서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짐승 같은 녀석아, 네가,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예. 블레 사람이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러잖아요. 역대상 10장 4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는 거예요. 왜 찌르라 그래요? 혹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기를 죽여, 그게 죽어가면서도 그게 그렇게 싫은 게 무할례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이만큼 이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하여튼 이 정도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대요. 죽어가면서도 이래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군사가 그 이제 어떻게 왕을 죽여요? 버들버들 떨고 있으니까는 오죽하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칼을 꽂아놓고 자기가 거기에 그냥 엎어서 죽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들은 이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내적으로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들의 지금 내면을 보게 되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할례가 뭐예요? 죄를 떨궈내는 거예요. 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게 하셨느냐? 첫째는 생명의 심볼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심볼이에요. 생명. 거기에 죄가 끼게 되면, 더러운 오물이 끼게 되면은 생명을 잉태하는 데 치명적인 그러한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죄를 도려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제 난지 8일이면은 남자 사나이는 다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그 어떠한 그 예식만 된 거지. 그건 하나의 상징성인데, 정작 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이 마음의 죄를 도려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로마의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고, 세속적인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주역이 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마음과 어디에요?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귀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돈을 더 준다 더 오래 이 자리를 지켜는, 이 전부 이 귀에 세속적인 그러한 어두움의 그런 이야기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도려내야 되는데, 그 죄된 그 귀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덕지덕지 이 죄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디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이게 있잖아요. 요엘서에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봐봐요. 지금 신명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율법을 광야에서 받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그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고 할례를 행하면서 거기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서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받고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집단으로 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여리고성을 지척에 두고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 여기 귀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네게 파송된 선자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기 위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시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근데 너희들은 들을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것만 골라서 듣고 귀와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아.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 귀에 죄의 이 할례를 이거를 도려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의 이 죄의 표피를 하나님 잘라주세요. 이런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스테반 집사님이 진단하는 세 번째의 증상은 뭐냐?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 자, 원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아이니토 퓨뉴마 티토 하이오 안티핍테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기 푸뉴마라는 게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안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티 들어보셨죠? 예, 핍테테. 여기 안티핍테테가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계속 이렇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쭉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현재형을 썼고, 그 다음에 항상으로 번역된 IAE, 이 앞에 있는 그 IN이 이 뜻이 뭐냐? 이 뜻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끊임없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끊임없다, 변함이 없다. 무엇에 대해서? 저 뒤에 있는 안티 퓨뉴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림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끊임없이 성령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꾸준히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그 주 무대인 성전, 거기에서 가운을 입고 주인 노릇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요? 자기를 지금 신문하는 여기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지금은 여기가 내 주인이야 해서 서슬이 시퍼런 망치를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그 이후에 예수님 사후에 7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수를 주님께서 불러들이셔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싹 다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사다 최후 항전,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주 다 도륙했어요. 아주.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된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그냥 싹 다 죽이고, 성전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에 계시기 싫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나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살인범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살인. 의인을 살인한 살인범들이라는 거예요. 52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까지는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의인이 오시리라 수없이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오신다. 그런데 그렇게 촉구를 한 이러한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저도 예전에 그 설교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이 큰 쫓기다가 큰 통나무에 피신을 했다 그러죠. 그 통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산채로다가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였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런데도 그 은혜와 그 좋은 에너지를 물려받지 못하고 므낫셋, 유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그래서 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 때가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그때까지 요시아의 때 처음으로 율법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율법의 나라예요. 이 나라 두루마기가 늘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율법을 발견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율법을 므낫세 때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싹 그냥 버려왔는데, 그때 이제 그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어디다가 이제 숨겨놨다가 성전은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이렇게 찾다가 그걸 발견하고 막 부둥켜갖고 막 울잖아요, 요시아가. 선지자들을 톱으로 막 쓸어서 죽이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조상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죽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특히 백성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해서 그래요. 죄를 지적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거냐? 현재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선민이라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 너희는 가짜들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자꾸만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란 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는 그 귀에 거스리는 거죠. 힘이 있겠다. 저거 죽여버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이 뻣뻣했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들의 그 입을 틀어막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화살을 스데반이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은 너희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자가 되었다. 여기 잡아준 자라는 프로도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자다. 왜냐?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독서를 듣는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회개를 할까요? 속이 끓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너 지금 최후 통첩을 최후 진술을 하는 거야. 잘해야 돼 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실제로 이 사람이 심판자고 여기는 죄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오히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비록 집사지만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야말로 영원히 망치를 통해서 지옥 간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개를 오히려 숙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도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 시선에 보기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기왕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죽기보다 싫은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그래서 고민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입맞춤에 맞춰 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실제로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고민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지혜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의 책망의 메시지를 귀를 닫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것은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게 좋은 소리 좀 해달라는 거죠.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 5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천사가 전했다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천사가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죠. 아무튼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조차도 천사에 의해서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를 통해, 여기 한 중보자가 누굴까요? 모세죠. 예.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두 번째는 할례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율법 전문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계속 흘러올수록 율법 그 본연의 의미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기들의 맞춤형으로 이거를 각색을 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이 없고 할례를 받지 못한 저들은 그냥 개들이죠.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는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자기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받았지만은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은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에요. 자기들은 모세의 평소 모세의 제자라고까지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의 제자나. 여기서 너희는 그의 제자나가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친구의 제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래요. 모세의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거 아주 굉장한 모욕입니다. 굉장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적인 의미가 있고 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들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또 후대에 전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뜻과 달리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만든 규례로 이거를 대체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본래의 율법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는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율법이 결국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 코어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나중에 이제 성막, 예전에 저 초창기에 한번 성막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성막 강의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성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양쪽에 펼쳐져 있는 날개, 그리고 맨 중심 머리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통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통로가 이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 바깥에서 뜰에서 양을 잡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모든 예언이 다 어디에 집중됐느냐? 다 율법의 제사 제도가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표입니다. 예표. 선지서든지 예언서든지 역사서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시편서에도 보게 되면 장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주 풍성히 그 구약 성경에 어디를 펼쳐도 이러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을 정작 손에 쥐고 있는 이들은 그 주님이 그 본래의 그 메시아 수없이 그렇게 예언 연습을 했잖아요. 양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도 그분이 정작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니 잡아 죽여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증오하느냐면은 그 랍비 문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한 기독교로 메시아닉주로 개종한 한 목회자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53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랍비니까 유대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 53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 성경이 예언된 건데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귀샤대기를 그냥 올려 붙이더래요. 그게 전승에 나와요, 실제로. 랍비들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예수는 가짜고 지금까지 쭉 왔던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지, 그래서 가짜인 인간이 신성 모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넌 무슨 소리라고 있어? 그냥 쏴대기를 아직도. 그래서 저들은 진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니 참 얼마나 정말 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진단서가 이제 발부가 됐죠. 진단이 뭡니까? 5가지. 목이 뻣뻣하다. 할례 받지 못했다. 어디에? 마음과 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1시간 내내 제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 멍하다가 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산해드린 공예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이다. 너희는 율법을 들고 있지만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회개했다면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서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이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하면 항상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스데반의 처방전이 뭐예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이 말을 듣는 이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방향을 잘못 성정했구나, 돌아서면 됐을 텐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2번째는 성령을 늘 너희는 거스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게 스데반의 처방전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성향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은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어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지금도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전 세계적인 재앙 앞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제가요 저 이제 산에 가면 우리 여기 수원 시가지가 다 보이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저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 밑으로 늘 가가지고 이렇게 손에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수원 시가지에다가 제가 매일같이 뿌려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사라질 게 아닙니다. 악수 안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나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내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살면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2절서부터 무려 53절까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이거는 죽겠다는 뜻입니다.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맞아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맞아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스테반 집사를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돌로 친 그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복음을 전해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강팍해서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이 모양으로 만든 그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하늘의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로마의 기득권, 물질, 그 까꿀난 그런 자기들이 입고 있는 가운 그거 지키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돌로 쳐주고 이렇게 해서 처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돌, 심판의 돌을 들어서 완전히 그 성전까지 그냥 다 그냥 아주 짓이겨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 마사다라고 하는 최후 항전 사해 근처에 있죠. 여러분들 한번 거기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갔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 이제 하여튼 이제 좀 적금을 부설해도 하여튼 우리 장로들이고 하여튼 거기는 한번 꼭 갔다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는지, 돌 여 밑에서 돌로 그걸 날려가지고 큰 높은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 무덤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자기 동족들을 시켜가지고 토담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흙을 쌓아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어 올라오고, 자기 동족이잖아, 자기 동족. 그러니까 밑에서 돌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나?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요. 자기들끼리 전부 다 자기들끼리. 그 나중에 내일 이제 우리 최후로 승리의 그 축배는 내일 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축배 들고서 올라가 봤더니 다 죽어 있다는 거죠.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짓이겨 버린 그 최후가 자기들도 돌에 치여서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야. 처음부터 보면은요, 이 성도들이 그냥 하여튼 조금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냐, 막 폭발, 머리 꼭대기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 화가 여기까지.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팍 이게 분출을 할 정도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다 걷어내고 성령을 채우시기 바래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혹시 우리도 목이 뻣뻣하진 않는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들을 소리는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같은 만세 반석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었지는 않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행하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지 거스리는 자인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늘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늘 말씀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